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그 밝은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2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심령마다 그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영혼들을 받으시고 지금도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는 순서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와 허물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걸음 인도하신다 생각하면서도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성공의 길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온전히 주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이름하면서도 하늘의 일로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일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돼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형통한 요셉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시작하는 2023년 새해 첫 달을 지내고 있사오니 올 한 해에는 우리 은성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로 한 해를 계획하게 하시오되 작심삼일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그동안에 나태하고 게을렀던 핑계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재직 세미나에 이어 오늘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은성교회의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재직들로 하여금 재직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풍성한 결실로 다가오는 성경의 이치를 깨닫게 하옵시며 들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솔선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고 있는 수대본 청년부와 기도로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다니엘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현중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전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의 골수가 쪼개짐을 받게 하옵시고 목사님이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에도 성전으로 모이지 못한 채 어려운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육신의 어려움이나 생업의 현장에서 혹은 군대와 유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안고 사는 저희들의 고된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재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많은 봉사의 모습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인 1월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은성의 모든 권속들과 예배를 사모하여 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면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의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이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먼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안에 믿음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한 해 살아가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한 해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1월 시작하고 새일의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21일 채우기까지 월화수목금 닷새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일주일 지나면 이제 설날이지요.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자리에서 뵙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찾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부모님 잘 섬기고 돌아오시고 또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디를 가든지 주일 예배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일을 꼭 성수하시고 고향 교회를 찾아가시거든 시골의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들 여러분들 좀 헌금도 하시고 또 목사님들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또 오가는 길 조금 빨리 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꼭 안전운행하셔서 명절 지나고 누구 하나 또 다치거나 상한 일 없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도 설날을 맞이해서 몇몇 가정들에게 또 함께 작은 선물도 나누고 사랑의 손길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귀한 섬김의 손길들 가져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 세우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가르시고 세우신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감싸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티븐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란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티븐 도나휴는 20살 때에 사하라 사막을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때에.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사막에 비유해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산에 비유하거든요. 항해에 비유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을 사막에 비유했어요. 왜 그런가 그러냐면 산은 올라가면 정상도 보이고 정상을 보면 대충 얼만큼 가면 가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막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변하고 모래 지형이 변하고 어디가 경계고 경계인지를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인생은 짧게 보면은 산과 같은데 길게 보면 사막과 같다, 이러면서 그의 지론을 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막의 인생을 건너는 방법이 있는가, 그 6가지를 하나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산에 가면 산은 지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막은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지도랑 똑같이 들어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막을 걸어갈 때에는 지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길기 때문에 좀 쉬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타이어 바람이라는 것은 인생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고 어디에 빠지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남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혼자 갈 때와 같이 갈 때를 결정해라.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갈 때도 있고 같이 갈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있다 보면
때로는 한 사람 기다리다가 모두가 다 힘들어질 때가 있고, 아니면 다 같이 가지 않으면 거기를 건널 수 없는 그때가 있는 것을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 캠프에서는 한 걸음 멀어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캠프는 안전한 곳, 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졌다가 안전한 곳에서 멀어졌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된 그러한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늘 안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행운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다 그랬고요. 여섯 번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은 경계가 안 보이니까 여기가 국경인지 여기가 국경인지 모르는데 여기쯤일 거야 그러고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정해놓은 한계를 언제나 쭉 극복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사막의 인생을 잘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요셉의 인생들을 보고 있지만 먼저 이 사막을 걸어간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사막이었지요. 근데 요셉도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스티븐 도날과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사막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이 인생들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들어왔어요. 이제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던 모든 게 끝나고 하나님의 시험이 끝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애굽의 총리의 집에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랬냐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냐민과 아버지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 슬퍼 죽는다.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냐.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아라. 그리고 동생을 보내라. 아버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유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요셉의 마음속에 그 참고 있었던 그 감정의 감동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45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러서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다 나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쫓고요. 다 쫓고 난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요셉이 엉엉 울었어요. 아예 눈물이 팡 터져 나왔어요. 이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이 이 속에서부터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된 거죠. 그래서 눈물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해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셉이야, 나 요셉이야.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야. 아버지 잘 계셔?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기들이 벌벌 떨었는데 지금 요셉이 되라 그러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놀랐는데 이 놀람은 공포,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 그런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 형들이 요셉이냐 살았냐 만져보자, 좀 가까이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은 두려워했고 요셉이 다가가서 가까이 와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를 밝히고 그 요셉이 형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년 만에 지금 눈물의 상봉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의미가 있고 이 성경 가운데 중요한 장면인가 하면, 그럼 이 장면이 지나온 과정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형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죠. 옛날에 요셉을 팔던 형이 아니라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상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변화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곳이 또 주변이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지만 그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에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변했어요. 막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는 똑같아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 졸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 졸아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진정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가슴을, 내 삶과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 요셉이 자기를 밝혔는데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요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저는 형들을 만나면 이랬을 것 같아요. 울었겠죠. 용서했겠죠. 용서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팔았냐? 파니까 좋더냐? 혹시 나를 한 번이라도 찾은 적이 있냐?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형, 나 한 번이라도 찾은 적이 있어? 보고 싶어 했어? 잠은 왔어? 이런 것들 물어본 다음에 다 대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용서해 줄 것 같아요. 형, 내가 용서할게, 이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요, 요셉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줬어요. 참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 가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 작아요. 등치는 이만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등치만 못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그 말을 했는지 내 마음이 그것들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요, 마음이 좁으면 형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동생을 팔아? 형이야? 이랬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 마음이 그것들을 다 안아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넓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 넓고 더 깊게 그렇게 만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어떻게 이렇게 요셉처럼 감싸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팔았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한탄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큰 믿음, 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요셉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어. 요셉은 이렇게 봤어요. 44장에서 유다도 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볼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좀 돼야지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돼야지만 마음이 좋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이것을 자기 통제력이라 그래요. 자기 통제력이 높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요셉이 22년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 감옥까지 가서 여기까지 올 때 22년 걸렸어요. 근데 22년 동안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있는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재밌는 글 하나 있어서 눌러봤는데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칼을 맞았대요. 근데 그거 다 낫고 나서 얼마 후에 총을 맞았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강도를 만나서 트렁크에 갇혀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또 나왔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얼마 후에 맨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맞았대요.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 이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더해요.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예로 팔렸고 노예 생활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그렇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은 자기를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요셉의 마음, 억울함도 없죠. 불안함도 없죠. 흔들림도 없죠. 이 형들을 만났는데 분노도 없어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감싸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일은 우리 집 가자. 그랬겠죠. 우리 집 가자.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와서 신나게 놀다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지네 집일까요? 지가 그 집을 살 때 10원 한 장 보탰습니까? 아무것도 안 냈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사택이죠.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이 목회에만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저는 집이 없어요.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적당히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여러분 10원 한 장 보탰습니까? 아무것도 안 냈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힘줘서 걸어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창조와 탄생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창조와 탄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맞는 거죠. 성도의 삶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자기 통제력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통제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편안한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얼마나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가, 이 인생들을 살아갈 때 요셉처럼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7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 7절에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 야곱의 자손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민족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고생시켜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구나. 요셉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발견되고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큰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라 늘 작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작은 계획을 알아보지만, 근데 하나님은 빅픽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나의 고생도 계획, 형들도 계획, 지금 만남도 계획, 다 하나님의 퍼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삶이 이 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는 내 삶을 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올 때에 이 조선은 미전도 국가였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어려운 때, 그런데 알렌, 그 의사였던 알렌의 조수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의 꿈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꿈은 인도였어요. 인도 가자 이랬는데, 조선에 대한 글을 읽고 이 조선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조선에 좋은 선교사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네가 가라. 그래서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향해 왔어요. 들어왔는데 뭐 조선에 그 당시에 좋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열심히 선교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언더우드가 한국교회 역사지 않습니까? 세문안교회도 세우고요, 연세대학교도 만들고 세브란스 병원도 만들었어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큰 놀라운 일을 한 것이고, 한국교회가 세계 가운데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데 쓰임받았습니다. 언더우드가 작은 그림 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인도에서는 어떤 열매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대로 가니까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안아줄 수 있는, 믿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얘기했죠. 속히 가라. 그리고 지체 말고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봉양하겠다. 내가 살 땅도 준비해 놓을게. 이러면서 속히 가라, 속히 가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속히 그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망설이면 늦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나중에 그리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로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거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가 해결된다, 그럼 쭉 밀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래도 될까? 그러면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강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것을 순종하게 될 수 있는, 지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계획들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년 만에 상봉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눈물의 상봉.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다 놓아지니까요, 다 목을 끌어안고 그 남자들이 거기서 엉엉 울면서 그날에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다음 주 명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마다 조금 분위기도 안 좋고 껄끄러운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뭐 다 편하기만 합니까? 때로는 가시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의 재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요셉 되는 거예요. 요셉. 우리가 요셉이 돼서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3부 예배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1위가 권사 시어머니래요. 이 권사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믿음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조금 교회에서 이렇게 세게 보이는 그러한 권사님 같은 시어머니, 제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이번 명절을 통해서는 요셉 같은 시어머니도 되시고 또 요셉 같은 형님 누나도 되시고 요셉 같은 동생들도 되셔서 우리에게서 먼저 가까이 와라 하고 믿음으로 끌어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고난의 길, 사막의 길을 걸어와서 여기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회한 거죠. 이 재회하면서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요셉의 인생 흔들리지 않고 왔지 않습니까? 불평도 없이 불만도 없이 여기까지 오면서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의 삶에 깨달은 것,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요셉은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삶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한 해에 만나게 될 모든 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겠구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 우리의 작은 그림 때문에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진정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안에 형통한 사람은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한 해에도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이 요셉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먼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깨닫고 즉시로 순종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변해야지만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이 명절에 하나님 이 아름다운 상봉이 일어나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의 삶, 더 큰 믿음, 더 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고 안고 용서하며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확실히 믿음으로 지체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해야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5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설날이지요. 그래서 고향을 찾는 많은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는 1부부터 3부 예배까지만 드리고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재직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재직 헌신 예배는 방주교회 반태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교회 학교 교사 교육이 29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헌금 작정했습니다. 작정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매월 작정하신 헌금은 헌금함을 통하여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선교헌금 더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 사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우리 교우 사업체를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조사한 내용들을 간략한 책자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먼저는 우리 은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주변 가운데 광고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나가실 때 입구, 로비, 사무실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설날 예배 때 사용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출력할 수 있는 파일도 있고 또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는 글씨를 크게 한 모바일용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기념일 등의 특별한 날에 강단 헌화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앞에 가시면 게시판에 날짜별로 기념일을 섬길 수 있는 그 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누구누구 섬기겠습니다 함께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활용하고, 또 해당되는 날짜에 강단 헌금으로 금액은 5만 원입니다. 함께 드려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참여해 주시고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 제출해 주시면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금주 기관 모임 구여 3권사회 4권사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 요즘 다 빨리 또 좋은 기술들이 있는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이테크 시대의 사람들은 하이 터치, 만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만짐은 소그룹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목장 기관 여러분들 꼭 가셔서 거기서 교제가 있어야지만 함께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든 것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의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관에서도 맡으신 분들이 모든 회원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좀 알려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안 나오는 분들에게까지도 연락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들을 한번 봐주셔서 여러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성 권사님 또 윤주경 집사님 가정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천국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이미성 권사님 또 윤주경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좀 기도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 저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볼 수 없는 슬픈 마음으로 모든 장례의 순간들 마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천국의 소망 더해 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모든 슬픔도 감싸 안는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한 해 형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온 가정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요셉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재회가 있는 그 위로가 있게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친교실에 가시면 우리 이권사회 이여전도회에서 여러분들 설날에 필요한 떡국떡하고 가래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같이 이용해 주셔서 또 좋은 기금들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가 미니 수련회가 있어서 저 테라스 아래 청년부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역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해 주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 확실히 믿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싸 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시간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발견하고 즉시로 지체 없이 순종하며 늘 더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봉헌의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11조의 창고가 늘어나며 정한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감사의 제목들이 더해지고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처럼 귀하게 쓰이며 물질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선교원금을 작정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안에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의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고난 중에도 형통하고 억울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새해의 새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남은 시간 승리케 하시며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을,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생업마다 은혜 주시고 오늘 모든 사업체의 주소록에 기록된 사업장들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약함, 환우들로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병마의 권세 떠나가게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가오는 명절 속에 은혜 충만 사랑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전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궂은 날씨 가운데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 주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오후에 우리 재직들의 모든 헌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궂은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오가는 모든 길 다치고 상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우리 환우들과 새벽마다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